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영걸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계속 저희 교회에 여러 차례 오셨고, 근데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2017년도였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모르시는 분들께로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이영걸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에 40년 이전서부터 한국에서 이주하셔서 영생 장로교회라고 개척을 하시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제가 2010년도에 2010년도가 맞죠? 예. 2003년도에 10년도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10년은 여기 왔습니다. 2003년도에 목사님 교회에 또 청빙을 받고 영어 목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잘 했는데 목사님이 참 잘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그 관계를 갖는데 목사님께서 또 계속 전화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한국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영생교회에 있을 때 그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옆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아주 모범이 되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알고 봤더니 또 그 가난한 또 교회 좀 부족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는 손수 또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번에 총회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오셨는데 제가 꼭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려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이영걸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귀한 집사님께서 조목조목 간구했사오니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뉴라이프 선교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갈 때 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생략하였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나? 그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했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시절에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아이가 죽었는데 저도 수술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로 이렇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도 했지만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될 쯤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과대학으로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학생 입시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래서 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시 통변을 하는데 내 어린 시절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너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너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친교 시간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가다가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뭔가 은혜 받고 일을 하려면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근처에서 11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 뿐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가 다 많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반드시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내 백성의 고난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데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내라. 그럴 때 모세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80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돼서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 자기 위치, 환경 이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노여워하시면서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막 부끄럽기도 하고,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너 경험했지? 너 경험했잖아. 그 사실을 네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말을 해다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믿으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귀한 거예요. 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을 때 레마가 돼요. 레마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은 그냥 단어가 없어서 말씀이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을 때 레마, 능력이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기에 말씀이라는 말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은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듣는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 먹을 때 거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얻어먹었다. 좀 번역이 약해요. 개걸스럽게 먹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린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생길 때 어떻게 먹었어요?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연합 집회를 했을 때 어떤 한 50대 남분이 자꾸 뒤돌아봐요,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참 설교자가 부담스러웠는데 끝나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자꾸 뒤돌아보고 양옆을 보세요? 난 세상에 목사님 같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처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앉아있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필라델피아 근처에 랑캐스터라는 데서 뮤지컬이 있어요. 밀레니엄 뮤지컬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은 멀어서 못 가보는데 펜실바니아를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가보세요. 3,500석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 공연하는데 다 차요. 거기는 전부 다 교회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뮤지컬을 해요. 요나, 아브라함, 다윗, 노아, 다 참 은혜 받는 그런 뮤지컬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뮤지컬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천사가 방문하잖아요. 방문하고 대접받고 떠날 때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축복해. 그럴 때 사라는 웃었어요. 웃었어. 아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남편 나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안 돼. 그저 대접 잘했으니까 그저 인사 겸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웃었어요. 웃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세 분이 떠나자마자 시간 지체하지 않고 사라한테 와서 사라 등을 치면서 우리 방으로 가자 그랬어. 잘 모르는군요. 하여튼 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가지고 사라 방으로 가자. 이제 알아들었어요? 몰랐으면 그만두겠어요. 하여튼 말씀을요 듣고서 순종. 나는 그 대목이 말이야 너무 은혜스러웠어.
물론 이건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에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성경에 없고 그 뮤지컬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하 저거구나 저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지 마세요. 환경이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은행장이 발행한 수표를 귀하게 여겨요? 은행장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수표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은행장 약속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매번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예요. 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올라간다 그 말은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신명기에서 찾아 나가라는 그 장소를 시편에서는 시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시온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사흘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 옆에 장막 옆에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3일 길을 찾아가서 그 먼 길을 가서 저는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성지순례하면서 가보았는데 야 이렇게 황량한 길 지금도 황량해요. 그 길을 변함없이 갔다는 사실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할 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황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애굽의 신이 황소인데 드리게 하겠어요? 못한다 할 때 재앙이 내려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드려라.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다. 안 돼. 다시 또 재앙이 내려요. 그러면 모세야 요 변방에 가서 잠깐 드리고 와라.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습니다. 왜 모세가 사흘길을 가겠다고 고집해요? 할 수 없이 재앙 때문에 손들고 모세가 3일길을 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사흘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사흘길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할 때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막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넘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었어요. 백성들은 성막에 그 덮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어요. 구름이 떠나면 성막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여 구별하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의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그리고 오늘 여기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린 어딜 가야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기로 약속해 주었어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 지역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주변의 국가들 부족들이 세상에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나 해서 연합해서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살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렵고 시련에 차서 번민에 가득 찼을 때 그 한나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실로 하나님의 집에서 해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장소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교회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지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신앙생활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피자의 한 토막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지배를 해보세요. 교회 중심에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셔요. 저는 목회를 다 끝내고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그냥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린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모세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세상의 사람 치고는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내가 잘 알지 않았니? 출애굽하는 과정 내가 잘 보았잖니?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본 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다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야기해달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원치 않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체험하여서 알지만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 모세는 낮에는 사막지대를 가야 되니까 그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밤에는 광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거, 이거를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너희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 팔로 안아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 잘 알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알게 돼요. 어머니 사랑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나게 하고 품에 안고 백발이 되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이 박지성은 그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선수가 된 것은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에 골을 넣으면 선수들은 대개 기자들이 있는 그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 박지성은 히딩크 그 코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니까 히딩크가 가슴을 탁 열었어요. 거기 탁 안겼어요. 이것이 박지성이 성공으로 가는 시작이었어요. 축구를 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황선홍 선수는요, 박지성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 황선홍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또 막 코치 스텝인 대로 달려가요. 기자인 대로 안 가고. 그러니까 히딩크가 또 박지성처럼 오는 줄 알고 가슴을 벌렸어. 그런데 거기 안겼어야 되는데 싹 피해갖고 한국 코치의 품에 안겼어. 그래서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직접 봤어요. 텔레비 나와서. 일생일대 내가 왜 히딩크 품에 안 안겼을까? 내가 거기 안겼으면 나는 유명한 선수가 될 텐데 안기질 못했다는 게,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품에 안겨도 사람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이 남은 세상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형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장관이 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반석평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쌍놈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나요.
이 사람이 양반집에서 노예로 있는데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쓸데가 없어. 너는 노예 신분이야. 너는 과거를 시험 못 쳐. 출세할 수 없어. 공부하지 마. 잘하자. 그래도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뭐라 하겠는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다른 종들은 자는데 계속 자지 않고 공부를 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수년을 공부해. 주인이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반석평의 노예 신분증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가난한 양반의 가문에 양자로 보내요. 그래서 양자가 됐어요. 양반이 됐어요. 과거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1등으로 급제해가지고 형조 판서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양 거리를 말 타고 가다가 옛날에 주인 섬겼던 이모성이라는 그 주인의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한양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말을 타고 가다 보다가 그냥 말에서 내려서 큰절을 해. 주인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모성 거지가 놀래는 거예요. 아, 놀라지 않겠어요? 법무장관이 말에서 내려서 한양 한복판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주인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주인님의 종 반석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그 시절에요, 자기 과거 신분을 노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거지 같은 주인의 아들에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궁에까지 들려서 왕이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더 그를 높이고 이모성이라는 사람에게 왕궁에서 계급을 하나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바로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손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합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잘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잘 알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 이겼잖아요. 다윗의 힘이 어디서 왔어요?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Remember, expect again.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expect,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지. 과거에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가요, 모세의 설교 3편이에요. 과거에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신명기는 딱 하나예요. 새로운 미지에 다는 그 이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땅에서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고 remember,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expect again. 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구나. 이렇게 붙잡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